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감람나무가 성전의 제사장 직분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이 뜻이 감람 기름 짜는 틀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간이 기대하는 인간적 존엄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사람이 아닌 벌레로 칭하시면서 죄인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버림받음의 공포를 슬픔과 처절한 고뇌로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이 받아야 할 죄와 죽음의 참혹함을 처절한 슬픔으로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처절한 슬픔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계신 참된 중보자이자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징이었습니다. 세상은 강인함과 성공을 과시하는 메시아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눈물과 고난 속에서 참된 중보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무너짐이 없는 메시아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다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유일하고 독특한 슬픔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을 맛볼 수 없으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뿌리신 이 눈물의 씨앗만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열매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11장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마지막 주간, 주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이 예루살렘의 동편 쪽에 작은 마을인 베다니로 가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들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 본문도 1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본문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베다니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여기 이제 나가셨다, 베다니에 나가셨다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예루살렘 기준으로 나가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베다니는 주님을 환대하던 동네였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주 유명한 여인인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가족들을 매우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그런 동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살기로 가득 차가던 이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인데 이 마지막 주간에도 베다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렇게 은혜로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예루살렘 속에서 주님께 쉼을 드리는 장소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길, 그 도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이제 멀리서 이제 본 길가에 잎사귀가 이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이제 먹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무성했고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베다니에서는 사랑과 교제의 열매를 받으셨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가의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기대하신 열매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가 그리고 예루살렘 이 두 개를 아마도 좀 대조하기 위해서 마가가 베다니를 이렇게 두 번이나 계속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쪽에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주님과의 교제의 그런 장소였다면, 다른 한쪽은 겉모습, ip수하기는 풍성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 이런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이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서 실제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20절, 우리 본문은 아니었지만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옹졸하고 지나쳐 보입니다. 분명 우리 본문 13절 끝을 보면, 13절 끝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이 배고픔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정죄하거나 저주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과 적용 역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적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예언하시고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들처럼 무언가를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행위로, 상징적인 행동으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매우 흔한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로써 전파를 하기도 했지만 아주 특별한 행동을 자주 했습니다. 이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상당한 하나님의 강력하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죠. 이미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전달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로 전달하는 계시를 우리는 이제 행위 계시라고 부릅니다. 행위 계시. 예를 들어서 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을 보면 행위 계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돼서 완전히 망할 것이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는데, 이때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토판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토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토판이, 예루살렘의 그 토판이 포위되는 그런 행위를 보이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지고 멸망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 계시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사야 20장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아수르가 위협해 오니까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구스를 의지합니다.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고 신발을 신지 않는 맨발로 다니게 하십니다. 벗은 몸과 신발을 신지 않는 행위는 아주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또 맨발로 다닌다는 것은 노예를 또 상징하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수치를 사람들로 하여금 3년 동안이나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느냐 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래서 애굽의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행위 계시였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특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전달받은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참된 선지자로서, 모든 선지자들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이런 행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계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 계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로 자주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열린 첫 열매로 비유를 합니다. 요엘서 1장 6, 7절. 요엘서 1장 6, 7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한 민족,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민족이죠.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고, 그 강한 그 암사자 같은 사람, 이 이방 민족이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다 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고 멸망시킨다는 의미를,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비유로, 이런 구약의 비유를 가지고 또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6, 7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거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시 그림입니다. 이런 구절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안식의 땅이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안식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신명기 8장 8절. 신명기 8장 8절. 포도와 무화과와 또 나오죠. 포도 나오고 무화과 나오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물질적으로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애굽의 땅이 훨씬 좋습니다. 애굽은 그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그 수자원이 있어서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고대. 그래서 사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 누구든지 다 애굽 땅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훨씬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이 나는 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상징어로서 너희들이 거기서 누릴 하나님의 충만한 복, 안식 이런 것들을 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상징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언약의 복이 충만한 땅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의 통치 안에서 백성들이 어떤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를 이제 이런 관점으로 무화과 나무 상징을 또 사용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속에서 엄청난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최고의 어떤 그 부강한 나라였죠.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냥 평안히 살았다라고 하면 되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이고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과 복이 충만하게 백성들 가운데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같이 종말론적 나무입니다. 종말론적 나무. 여기서 이제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다라는 말은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안식과 구원을 누리는 때, 그때가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그 종말을 나타내는 나무가 이제 종말론적 나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적들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포로로 막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은 그날이 오면, 그러니까 메시아의 날이 오면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마음껏 따먹고 무화과 나무가 제공하는 그 그늘 밑에서 편하게 쉴 거다. 그런 말들을 해요. 이게 종말론적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가서 4장 4절.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이 임했으니까.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안식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더 많이 있지만 스가랴 3장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0절.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이라고 하죠. 또 미래의 그 종말의 그날입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날.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서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서로 안식과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서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그 그늘에서 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언약의 복이 충만하게 임한 것이고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완전히 그 열매를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나겠습니까? 정확히 반대입니다. 심판이라는 거죠. 심판. 이미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는 것은 역시 이것도 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가져오신 건데,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가운데 메말라 버린다. 이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무화과 나무가 풍성한 것과 말라버린 것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시대 이제 곧 바벨론이 이미 침략했고 이제 완전히 포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예레미야, 마지막 그 바벨론 포로의 직전에 살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들 무화과 나무를 완전히 말라 비틀어 죽게 한다는 거죠. 시편 105편 33절도 여러분 이것도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33절.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죽이신 것,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개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옛 언약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언약의 저주, 이 저주가 이제 확정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위 계시로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대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오히려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저주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언약의 저주로 치시겠다고 지금 행위로서 예수님께서 행위 계시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어떤 심판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분명 무화과 나무의 마름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가의 아주 독특한 그 배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까지 우리가 11절부터 본문을 잡았는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1장 14절까지.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5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성전에서 뒤집어 엎는 사건이 1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고 18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시고 20절 보십시오. 20절, 21절을 보면 다시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원래 정상적이라면 14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로 20절이 붙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원래 정상적이라면. 근데 그 중간에 마가는 성전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건을 중간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무화과 나무로 감싸고 있고 중간은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샌드위치처럼. 네. 그래서 마가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런 물론 많은 문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구조를 많이 쓰지만 이 유대인들의 또 그 문학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자주 나오는 기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 그래서 두 개를 양쪽을 갖다 놓고 가운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가 양 옆에 양 끝에 있고 가운데 이제 이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 심판은 특별히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마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학적인 기법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심판입니다. 언약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더더욱 언약의 저주로 심판당할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고 성전에서 이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죄인들의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서 이 짐승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그 짐승이 죄인 대신 죽게 하는 복음을 성전에서 끊임없이 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제사,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 이 구원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죄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해야 했고 백성들은 그 복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제사였습니다. 지금은 짐승으로 우리가 짐승의 피를 바쳐서 이렇게 죄가 용서해졌다고 간주하는 것이지만 이 짐승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제물이신 구속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것을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켜야 했고 백성들 역시 우리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오실 구속자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전이 어땠습니까? 우리 15절에서 17절 보면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 그러니까 돈도 바꾸면서 이 수수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수수료를 이제 취하는 거죠. 수수료. 그리고 이제 매매하면서 역시 이 당시 이 절기 때, 지금 6월절 절기 때이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절기 때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사는 그 건강하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좋은 것만 바쳐져야 했기 때문에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면 짐승이 지치고 또 흠이 생겨요. 그러니까 끌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짐승을 사고 파는 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특수잖아요. 절기 특수. 몇 배로 받는 거예요. 몇 배로. 이 짐승이 예를 들어서 뭐 평소에 그게 있는데 그 물가가 있는데 그것에 몇십 배를 받는다는 뭐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처소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교 체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제사를 드렸으니까. 종교적 열심과 겉만 번지르한 경건의 모습만 있었을 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화려함과 종교적인 열심만 있었지 그리스도의 복음, 구속자를 기다리는 그 겸손과 순종은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성전을 참고 인내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전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렸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처럼 열매 없는 성전 역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의 예언이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역시 우리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떠오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성전에 대해서 성전만 믿고 전혀 그 성전의 복음을 또 감사와 순종의 생활을 하지 않는 예레미야 당시에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너네들이 성전을 자꾸 성전이다 하는데 이건 거짓된 성전이다라고 성전을 비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도둑의 소굴,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셔서 강도의 소굴이다. 17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성전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거짓 평안과 탐욕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도둑의 소굴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도둑의 소굴이라는 예레미야의 이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새로운 예레미야로서 배교한 이스라엘과 배교의 중심지인 성전의 결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백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불신앙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예수님의 이 저주는 이제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AD 66년경부터 유대인들과 로마는 잦은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억압과 지배를 이제 참지 못하면서 자주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AD 66년경부터. 그러나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고 이때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이때가 이제 또 절기 때였기 때문에 6월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에서 130만 명가량 모인 유대인들이 그 기간 동안에 죽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죽었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AD 70년에 유대인 파멸과 성전 파괴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보다 더한 언약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고집센 세대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결국 성전은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은 그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배교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했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시며 마지막 날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불신의 세력들은 벌레처럼 짓이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달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즉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언약 백성들, 배교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고
배교한 언약 백성들은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을 뜻합니다. 배교한 기독교인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배교한 교인들을 보면서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워낙에 많지만 하나만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마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언약의 주님이심을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배교하지 말라는 거죠.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본 사람들이며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언약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은 1세기 그 당시의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AD 70년에 유대인 파멸과 성전 파괴로 그들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되었고 더 이상 언약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 교회가 바로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라고 불려지는 교회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불신의 늪에 빠져 그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한다면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언약의 저주로 칠 것입니다. 불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를 격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교의 시대, 즉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언약과 참된 복음에 근거하여 살아가기보다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갈망하지도 않고 거룩한 순종은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참된 복음에는 마음을 닫아버린 채 최소한의 형식만 겨우 지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입니다. 배교는 단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며 복음 대신 형식과 습관만 붙드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배교의 첫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한다면 그건 역시 배교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하나도 겨우겨우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것도 믿음인 거죠?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안목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는 나오니까 이것도 믿음 아닌가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심판은 교회 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안 믿는 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라고 질문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특별히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주제 하나는 유대인 심판이죠.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에 대한 심판이 아주 중요한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신약 이후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배교한 교회를 심판하셨습니다. 불신자를 심판하는 것 당연한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형식적인 것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서 익숙하고 편안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진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따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 위에 신앙을 세우기보다 교회 문화와 인간관계 혹은 예배를 통해 얻을 세상적인 유익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불신앙으로 살고 진리를 붙잡지 않아도 나를 축복해 주시는 친절한 그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복음에서 떠난 배교한 교회, 배교한 교인들은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는 출석할지라도 무슨 종교적인 화려한 활동을 할지라도 입만 무성한 배교한 교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배교한 교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대한 어떠한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인 그분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언약적 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끝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며 회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신앙으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며 결국 심판 아래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이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씻어졌음을 진실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당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새롭게 하시고자 할 때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주권을 내어놓고 굴복하십시오. 어제의 형식적인 습관은 형식적인 예배를 단호히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투명하게 비추어 보시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더 감사로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이고 역동적인 교제, 언약적 사귐 속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분명히